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뉴비전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 많이 관심이 있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참 많이 궁금하고 퀘션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요 영어로 어떻게 정했냐면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미 아직. 그러니까 좀 어벙벙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한 게 뭐냐면 현재 임할 하나님 나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근데 1부 때도 제가 했지만 감사했지만 홍 목사님께서, 우리 대스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번역할까 하는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당신 안에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목사님 2부보다는 아멘이 크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에 한정되고 묶여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고 그리고 주권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고 그 다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만물 우주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공간복음에는 100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표현을 다르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30번 이상 천국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바로 말씀을 읽은 마가복음 1장 바로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늘의 나라입니다. 솔직히 하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쉐마를 통해서 배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한 의미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대 하나님 나라를 빼고 천국을 바로 그들에 맞게끔 하늘의 나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성경에 100번 이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Feeding.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먹이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은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4대 사역은 바로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치유하는 거, 먹이는 거, 이것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중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몇 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이중 구조는 신약에만 되어 있고 또한 구약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와 미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왕의 복음, 왕의 말씀 749쪽에 있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왕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749쪽을 명시한 거는 거기 있으니까 꼭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씀 홍 목사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one time ev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 임했습니다. 그래서 two time event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통치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물며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금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재림이라는 거죠. 이 재림은 뭐냐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은 뭐예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홍 목사님이 계시의 제목을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그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홍 목사님 책 왕의 말씀 749조 꼭 명심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바로 원타임 이벤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신약은요, 투타임 이벤트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 첫 번째 이 시대에 이거는 바로 뭐라고요? 초림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오심, 이거는 재림.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임함으로 해서 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A와 B, 예수님의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네모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뭐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물론 악한 영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이 가운데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아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뭐요?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하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예요? 임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Already.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how?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드러내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퀘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죽으면 너는 천국 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에게 나를 속이는 말로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자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귀현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죽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천국 가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50%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미래적인, 그렇지만 이미 임한, already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에요. 보통 나라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역시 왕의 말씀 749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통 나라의 구성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소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뭐예요?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가 크든 적든 뭐예요? 규정해서 이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세계 24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틀릴까요? 아니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는 복음의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귀해내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느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NCM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은요, 비범한 삶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끝, I'm done.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려, I'm done.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 생활해, I'm done.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비범한 삶, living above average. 우리가 하는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 삶. 홍 목사님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비범한 삶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평범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요, 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잘 알아요.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심장에 심어야 될 건 뭐냐? 땅이라는 거죠. 땅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땅 얘기는 주로 미진 장로님이 잘 하시는 건데 저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하셨죠.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땅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거역했죠. 죄를 졌죠. 그래서 죄를 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쫓겨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땅에 죄악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다 멸절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들을 지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했죠.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을 때 사탄은 좋아했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시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서 땅을 밟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노아에게 똑같이 창세기 9장 1절에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뭐예요? 약속은 땅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땅이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창조 때 준 거하고 노아 때 준 약속이, 창조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노아 때는 그 말씀이 빠졌어요. 이거요 지금 안 해요. To be continue. 다음에 할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흘러서 땅의 사람들이 다시 이 안에 있는 죄성이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 펼쳐가라 넓혀가라 땅을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같이 모여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짓고 그곳에 탑을 쌓아 교만함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는 그 마음으로 교만이 올라가기 시작, 죄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고 급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일으켜 모든 일들을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둔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땅, 자손, 재물, 복. 이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은 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시작하시거나 지속하고 확장하실 때 항상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인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땅, 자손, 재물,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잘 이해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한 600명 넘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낳고 죽고. 근데 4장에 넘어가서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스팟라이트를 딱 키면서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뭅니다. 낳고 죽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다.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복을 나에게 주시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했다? 허락하셨다. 그 말은 응답하셨다. 이게 무엇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여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파별로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다가 도면을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그리고 그 땅이 분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약속한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챙겨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차지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잖아요. 사사시대는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도배가 된 것이 사사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배반하다, 부르짖다라는 것이 난무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때의 한 사람 바로 누구요? 야베스.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다가는 already has been finished.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가서 취하고 가져오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그 시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그 전에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따복이 따따복. 너무 좋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러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기옵소서. 지경은 땅의 바운드리를 얘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누리지 못한 그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고통으로 낳은 자입니다.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을 불러오고 내 자신을 보면 저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가나안 문명을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게 하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사오니 하나님의 저에게 약속한 우리 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이렇게 기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많은 조상들의 족보의 이야기면 낳고 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두 구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을 조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Great Commission, 놀라운 지상 명령을 주죠. 그건 뭐냐면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너에게 뭐했다?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라. 네가 밟는 땅이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Don't just stay there. 그냥 머물지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가야지 이룰 수 있고요. 가야지 차지할 수 있고요. 가야지 누릴 수 있고 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요? 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원하십니다. 또렷이 드러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 그 어디나 주에서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맨날 동행하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가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지옥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 하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지금 혼동이잖아요. 케아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팔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올 초에 우리 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팔복, 여러분 8가지 복이 있지만 첫 번째 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복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이미 already
마지막에 8복 뭐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뭐야? 소유할 것이다. 이미 already. 그럼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뭐냐면 past, 미래형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will로 다 써 있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자는 will,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곳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how?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야?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액티베이트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액티베이트 할까요? 다음에 to be continued.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것 같지요. 저는요 NCMN에 가서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리더십 사역 회의를 하면은 놀라요. 이건 뭐냐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수답된 지금 이 시점에서 NCMN의 사역은 하나님 확 열어 펼쳐가고 있다. 그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회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의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은 MCM please MCMN 네,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티올로지 말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already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 안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고 끝나고 살아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가는 발자국이고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이 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망의 세상에 어떤 권세와 사망 로마서 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어떠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끊이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어쩔 수 없이 바등바등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하십시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이 땅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지배당한 거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를 이긴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을 누리시라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장막터를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 그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